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를 불러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자유민주주의가 견고히 수호되게 하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가 변동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전세난과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처를 걱정하는 이웃들의 탄식을 들어주시옵소서. 청년들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한 지혜로운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게 하시고 주택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상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진행되는 제2기 암송교실과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온 성도가 기쁨과 열정으로 적극 참여하게 하시오.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이순창, 허준호, 최원숙, 이영무 성도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은경 원사님의 목 디스크 통증과 팔저림이 사라져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 최원숙 성도님의 어깨 통증을 경감시켜 주시고 권순지실 담임 목사님에게 림프 부종과 방사선 치료 부작용 및 암의 전이가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나진 성도님의 건강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영모 정수님 성도님의 가정이 주간보호센터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원정 성도님과 삼둥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김영수 성도님 가정 내에 영적 치유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공수 학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진로와 미래를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공숙, 안효수, 남나진, 최은숙, 손주희 성도님의 사업체 위에 복을 더하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조지민 성도님의 병원 내 모든 난제와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깔끔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예솔, 노하원, 김사랑, 김희원 학생이 학교 생활에 즐겁게 잘 적응하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인 은나경, 김장현, 김승호, 오경화님의 마음을 열어주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장기 결석 중인 하면우, 조세영 성도님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영이와 은빈이가 공동체 안에서 겉들지 않고 믿음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박서정 성도님이 주일 성수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지영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조세영 성도님, 박소정 집사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다하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이원기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어느 날 적선을 하는 신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작년까지 내게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부터 5,000원 줄이더니 올해에는 1,000원으로 줄이셨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사가 미안한 듯이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었지요. 하지만 작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5,000원을 주었고 이제는 애까지 생겼기 때문에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자 거지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당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까? 이 뻔뻔스러운 거지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내 소유요, 내 삶의 조건이 조금만 나빠지면은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 건강을, 내 물질을 뺏어갑니까? 라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이런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어떤 교만한 가운데서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모르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하지만 그 속내에는요,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 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는데 쉽게 말해서 알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둔함, 즉 불신앙을 고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비라는 것은요, 신령하고 기묘하고 오묘한 체험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춰두었던 구원의 경륜을 이제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완악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까지도 긍휼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죠.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또 일부의 사람들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보다 선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신앙인들도 나는 남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성수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나 저가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없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둔함, 즉 이스라엘의 불신앙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이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 세계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더 크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 감탄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긍휼함에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즉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감람나무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욱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신비라고 하였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씌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제됨, 즉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양자됨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고 성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시적인 불신앙,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없는 양자됨, 율법, 성전 예배, 언약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방인들, 즉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계획을, 이런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더러는의 번역된 원문은요, 부분적이라고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완악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완악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를 완악하게, 우둔하게 하였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사람은 현재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제가 1983년도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직장까지 잊어버렸을 때에 제 주변 사람들, 즉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후회할 것이다, 너의 지금 한 행동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정년퇴직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또한 이처럼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후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현재 상황의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현재 실패한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 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 즉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약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기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즉 그들과 맺은 계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확신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세워진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현실보다 말씀에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주도 목회할 때에 그 당시 거기 제주도는 죽어지는 새라고 그래갖고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여기서는 월세로 해서 다달이 내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하는데 그 당시 한 700만 원 돈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1년, 2년 정도,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카드에서 하고 이리저리 메꿔갖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년 되던 해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만 주십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결국은요, 둘째, 저희 창룡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룡이가 하늘나라 가면서 저희 지방에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시고 또 친구가 헌금해 주고 해서 700만 원이라는 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창룡이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해결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육지로 올라가라고 해서 우리가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갖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현실은 암담했지만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한 원수된 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자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단지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했습니다. 또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를 받고 반대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독교사의 10대 박해를 보면 로마 황제인 네로로부터 시작해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의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요, 단지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은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황제는 자기 이외에 다른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 아니하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즉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변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즉 선택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죄는 죄대로 분명히 말씀하지만 결코 사랑을 그 죄로 인해서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복의 길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핍박하는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믿는 사람에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을 누가 봐도 바울이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회하심 없게 사도로서 정정 올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이와 같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고 나갈 때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후회함 없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은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서 무효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시는 분이라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뒤돌아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버립니다. 특히 제가 많이 그러한 행동을 보여서 저희 집사람에게 많은 핀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책망하시지만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지 되겠어요. 죄는 묘하여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도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 너희들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그 긍휼함에, 즉 이방인이 받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시기함으로, 경쟁함으로 회개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가두어 두신 것은,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베푸시려는 뜻이죠. 순종하지 않게 가둬 두신다는 것은, 이 말씀은 죄를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또 죄를 만들도록 허락하신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나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라고 한다면요, 지식은 세상을 통치하는 구체적인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그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안 나오세요? 전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밀한 행위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신비한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